자, 들어다가 올리브 나무를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올리브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정확하게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게 올리브 나무 묘목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열매를 심으면 굉장히 더디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삽목이라고 하죠. 쭉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면 첫 열매가 맺힌대요. 그리고 7년에서 12년 정도 되면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에서 30년 정도가 되면 최상급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작.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살아갑니다. 특징이 가장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삽니다. 비옥한 땅에서는 오히려 잘 자라질 못한다 그래요. 혹독한 조건에서도 1년 12달 그 푸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요, 빛을 바라면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그리고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제든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싹도 바로 나와요. 불사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입니다. 그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기 때문에 이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그 자체가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다. 그러면 성령님. 두 번째, 하나님의 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포도나무는 조금 달라요. 포도나무는 1년에서 3년 정도면 첫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맛있고 달아요. 이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로부터 착즙을 해서 얻게 되는 대표적인 게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 환경적으로 보면 항상 이 포도나무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땅은 비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가 아주 잘 돼야 합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썩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비 오면 안 됩니다. 당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돌을 제거해 줘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거의 돌밭이거든요. 포도 농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망대를 세우고 물타리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근처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나무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고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자, 어느 쪽이 번거로운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훨씬 번거롭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는 누구랑 비유가 되어 있냐면 아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누구랑 비유가 되어 있냐? 자녀들하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내는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요? 척박한 환경, 혹독한 환경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뭘 만나는 거냐면 하늘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은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늘 가족은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특징,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적 특징.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늘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복이 흐르는 그런 삶, 그런 가족,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지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본다면 자기 변명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변명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삽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 내 상태는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 가족, 하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앞장 세웁니다. 내 형편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결정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우선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에겐 선택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럼 내 평생에 푸른 풀밭과 먹을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 즉 하늘의 복이 내 인생에서 항상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도, 억울한 환경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다윗의 삶과 인생 속에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얼굴 마주대하고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A는 B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네가 복되고 네가 형통한 증거다.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아주 무자비한 경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헛된 수고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롭게 땀 흘리고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 가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집니다. 뭐냐? 따라해 보세요. 정직한 수고가 정직한 결실을 맺는다는 약속. 네가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정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이게 뭐라고요? 은혜고,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형통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수고가 정직한 결실이 되는 것, 이게 너한테 복이다. 이게 내가 말하는 형통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수고가 정직한 결실이 되는 것, 이거 복의 시작입니다. 이거 형통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늘 가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총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빼앗겨요. 근데 뒤돌아서 걷다 보면 어느새 그게 다시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뒤통수를 그냥 탁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뒤통수 친 사람이 내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수고에 따른 정직한 결실. 이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로비에서 올리브나무 보셨습니까? 어때요? 멋지나요? 올리브나무는 복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저 올리브나무가 몇 년이나 되신 줄 아세요? 대략 15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막 1년 된 거예요. 15년 뒤면 얘도 저만큼 클 수 있어요. 물론 환경이 이스라엘하고 달라가지고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 올리브 나무는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돌을 골라주는 것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물을 넉넉하게 뿌려주는 것, 이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땅에 심어주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걸로 그으십니다. 이제 이 뒤로는요 아주 묵묵히 스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리기입니다. 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7년에서 12년이 지나면 의미 있는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30년에서 50년이면 최상급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게 얼마간 지속이 되냐?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면 손자가 그 복을 누린다. 여러분,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한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요, 그 열매를 수확해서 그걸 먹기도 하지만 주로 쓰이는 곳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착을 해야 되는데 돌로 합니다. 요만한 맷돌이 아니라 삼손이 끌었던 어마어마한 물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이걸 놓고 돌립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기름, 갓짠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요, 으깨져야 합니다. 아주 단단하잖아요. 으깨져야 합니다. 아주 파스러져야 합니다. 그때 기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뒤에 붙여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압착. 무엇으로? 돌로. 큰, 거대한 맷돌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한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영원히 계속된다.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그게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뛰어넘어서 6절 말씀. 네 읽어보세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역사가 올리브 나무에게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얘기는 3대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할머니, 엄마, 손녀. 3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라는 얘기는요, 3대 동안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되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되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영원할 거라는 거죠. 이 복을 받으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전제처럼 딱 있어요. 장소. 첫 번째, 시온. 시온에서 이 복을 주신대요. 3대의 복을. 두 번째, 평생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의 번영, 즉 공동체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복은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복을 줄 거고, 그 시온에서 시작된 그 복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될 거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교회의 공동체의 풍성함을 만들 것이고, 동시에 이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가, 너의 가정이, 하늘 가족이 3대로 구축되는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너에게 제공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의 부흥으로부터 동시에 시작됨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3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거의 문제래요. 이 주거의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해요. 춘천은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대요. 특히 이런 어린 아이들, 유아들 돌보는 게, 양육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갈등이 원인 1위래요. 왜? 과거랑 달라져서 지금은 여자들도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도 엄마도 다 직장 갔다가 와요. 와서 아기를 누가 보느냐? 누가 본대요? 엄마가 본대요. 여기에 또 가끔 우리 집은 아빠가 다 봐요 그런 집이 있는데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 치고요. 거기서 50대 50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너도 해야지. 분담해야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 번째는요. 완벽한 부모 컴플렉스가 있대요. 내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야 된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유튜브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튜브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엉망인 것 같아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거의 맞아요. 이론이 없어서 그렇지 다 키웠고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유튜브 보고 키운 게 아니라 대충 감으로 키운 거예요. 입에 숟가락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 키웠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냥 충치 옮는다, 바이러스 옮는다, 야, 걸릴 거 다 걸리더라, 그래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충 그래요. 갈등이 많답니다. 결정적인 건 시간의 번아웃이래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시간의 번아웃 때문에 항상 결핍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시끄럽대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가족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의지를 따라서 사는 가족의 특징 첫 번째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특징. 첫 번째, 아내가 어디에 있냐면 안방에 있어요. 이 안방이 뭐냐?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외부의 소음, 인생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공간이에요. 즉, 시어머니의 잔소리로부터 안전한 곳이에요. 시댁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방이에요. 경제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방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내는요, 어떻게 다루라는 겁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제 아내가 없는 분들은 이제 아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자인 분들은 내가 아내인데 미래의 남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아내들을 봤어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나 없이도 잘 살게 생겼나요? 우리 아내는 목사님 감람나무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포도나무다. 어디에 있는 그것도? 노지에 있는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다. 동의가 되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는. 이거 바꾸셔야 돼요. 모든 남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남자 얘기는 없는데요? 있어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덩쿨이에요. 그래서 지지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말씀해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실한 열매 맺는 포도다. 무슨 얘기냐? 지지대에 의지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가지치기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남편이 뭐가 되고 지지대가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서 자라나서 뭘 맺은 겁니까? 열매를 맺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지다.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되어줘야 됩니까? 지지대. 그러니까 여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남편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지? 의지해서 살아야지. 핏바람 먹고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연합이에요. 성경은 남자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 아내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내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신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지지대가 되어준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연약함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왜? 지지대가 없이는 생착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존재, 가정으로 축소시켜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 아내와 가정이 연합,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그 가정에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은요, 그 첫 번째 특징,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떼놓고 보면 1절과 2절을 제외하고 딱 그것만 잘라서 보면 첫 번째 특징,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제예요. 아내가 어떤 상태냐? 일단 요 말씀이 응하기 전에, 남편과 연합되기 전에 아내가 어떤 상태냐? 번아웃. 완전히 지친 상태. 그리고 일상의 무게에 지쳐있는 상태예요. 혼자 가족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달라요. 지지대가 없이 살아가는 포도나무는 혼자서 번아웃 돼버리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 지지대에 뭐해서? 의지해서, 연합돼서 아주 다른 거죠. 첫 번째,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내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1절과 2절을 이룬 그 남편의 지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 기쁨, 은혜. 이걸요, 가정 구석구석에 흘려보냅니다. 그게 결실한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열매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포도를 짤 수 있는 틀 안에 넣어서 밟습니다. 포도를 밟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밟아요. 이 틀을 손으로 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럼 포도즙이 생기죠. 그것을 저장고에 넣어놓고 가정 구석구석에 보내는 겁니다. 누가?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가정 구석구석에 은혜의 포도주, 사랑과 기쁨의 포도주를 뭐 하는 존재? 공급하는 존재.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게 하늘 가족이 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누구를 보면 되냐? 아내를 보면 돼요. 아내를 다. 그냥 결실한 포도나무냐 아니면 그냥 포도나무냐가 너무 중요해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 구석구석에 뭘 보내요? 뭘 보내요? 사랑, 기쁨, 은혜. 사랑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를 가정 곳곳에 흘려보냅니다. 이게 결실한 열매 있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결실이 빠지고 그냥 포도나무인 아내들은 번아웃. 왜?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니. 연합됨이 없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지지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람나무 되는 거예요. 척박당해서 혼자 살아가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어디에 있다? 네 안방에 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장소에 네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여러분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광야의 감람나무로 살아가십니까? 생각을 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대로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갖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사실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지지대가 돼야 합니다. 남편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3절이 따라오는 거죠.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근데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잖아요. 이거 소통인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식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죠. 기쁨을, 사랑을, 은혜를 다 공급하는. 이걸 또 오해해서 남편이라고 다 집합시켜놓고 여보, 왜 당신은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안 공급해? 이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일제히 째려볼 겁니다. 아빠가 지지대가 됐어야 되는데, 아빠가 1절과 2절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남편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남자의 책임. 근데 자녀들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해서 손이 많이 가요. 뿌리는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거는요, 항상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부모님의 묵묵한 기도와 포도주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넓게 보면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결실이 뭐냐면 이 어린 올리브 나무예요. 거룩한 복의 메커니즘이 구축이 돼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독한 세상,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푸른 올리브 나무로, 감람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척박하고 혹독한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머니의 은혜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그리고 사랑의 포도주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돼야 돼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자녀들 다음 세대는 강인함과 사명을 품은 어린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 토양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15년, 30년이 넘는 1번 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2절, 내가 수고한 대로 정직한 수고가 정직한 결실이 되는 그 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날 떠날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복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연과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항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대변하며 살았죠. 거룩한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복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게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물려준 건 복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물려줬어요. 첫 번째, 올리브 나무에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의 소유권을 물려준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만 물려준 게 아니라 노동권도 물려준 겁니다. 소유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쫙 물려주니까 영적인 축복의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산이 돼서 물려지고 물려준 겁니다. 3대 동안에 구축된 건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압축의 은혜. 압축의 은혜.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올리브 열매를 압축해서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성소에 등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27장 20절 크게 읽어봅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을 쓰는 겁니다. 이걸 매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을 평생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리브 나무의 소유권을 물려줬더니 압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일과 같이 가장 좋은 열매를 찾아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거를 1년 365일 계속합니다. 이게 압축의 은혜고 노동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수천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소에 등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즐거움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이삭은 그것을 알았고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5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에 머무는 가정, 하늘 가정입니다. 복의 메커니즘을 가진 가정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가정입니다. 공동체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에 공동체 번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보호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구조는 영적인 구조라서 혼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거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될 거다. 믿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남편은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지대.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정직한 수고를 하고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1절 후반절,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살아간다. 이게 누구냐? 아버지요, 남편인 거예요. 아버지요, 남편을 손들어 보세요. 앞으로 될 사람도 손들어 보세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길을 가두셔야 돼요. 아니 뭐 형편 따라 사는 거 누가 못해요? 아프니까 눕고,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들어눕고, 발바닥 아프니까 좋은 신발 사고, 이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칩니다. 형편대로 하면 이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아니 바울 혈풍대로 하고 베드로 형편대로 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선한 의지. 모든 남편들이요, 모든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수고에 정직한 결과가 있는,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하면 하는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 아내가 안방에 열매 맺은 포도나무가 된다. 여기다 밑줄 긋고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아내도 깨달아야 돼요. 아내가 감람나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내는 뭐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고 1절과 2절을 이룬 남편을 지지해서 흘려보내요. 포도주를. 사랑의 포도주, 또 기쁨의 포도주, 또 은혜의 포도주를 곳곳에 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이 이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심으면 손자가 그 은혜를 누린대요. 저는 우리 킹스웨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영적이다 생각하는 게, 첫 열매가 언제쯤 맺힌다고요? 감람나무에 3년에서 5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막 되기 시작했잖아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좀 의미 있는 열매는 7년에서 12년 앞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최상급의 열매는 15년에서 30년.
우리가 15년, 30년 프로젝트 세우는 거 아니에요? 3대 프로젝트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3대가 세워지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소유권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까지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